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리겠습니다. 귀한 찬양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많이 넉넉하게 후원은 못하지만 늘 기도로 우리 후원하고 있는 캄보디아 허경환 선교사님 사모님하고 목사님 한 2주 전, 한 3주 정도 된 것 같은데 한국에 이미 들어오셔서 서울에서 좀 건강 좀 치료도 좀 받으시고 이제 시간이 돼서 우리 교회에 와서 말씀 전하게 되는데요. 캄보디아 선교 보고 겸 또 목사님 말씀 주실 때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잃어버린 우리 선교의 마인드, 선교의 정신들을 새롭게 회복하고 우리 교회가 더 많이 선교할 수 있는 그런 선교행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말씀을 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선교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맞이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천 동성교회는 저의 선교의 시작과 함께 같이 걸어온 교회예요. 제가 벌써 간지 2년 반 됐고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함께 걸어와 주시고 또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모든 사역들을 함께 기도로서 걸어갈 수 있도록 응원해 주신 거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희가 여기까지 사역하면서 걸어오면서 함께 할 수 있었던 것은 다 여러분들의 기도였던 것 같아요. 제일 뭐니 해도 제일 중요한 게 기도였지 않는가 싶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가정과 저희 사역을 위해서 잊지 말고 기도해 주시면 저희들도 거기서 또 열심히 사역할 것이고 함께 기도로서 주님의 이 사역에 동참하며 넓게 펼쳐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4일부터 저 캄보디아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총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태국이랑 캄보디아랑 이제 국경에서 이제 사원 문제로 좀 시작됐는데 벌써부터 좀 티격태격했는데 이제는 진짜 사람이 죽어 나가고 있는 상태가 됐고요. 어제 새벽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또 전화를 해서 중재하고 있다라는 것까지 들었고요. 참 많은 희생자들이 지금 발생이 됐대요. 제가 1년에 한 번씩 나와서 건강검진하고 들어갈 때 한국에 들어올 때는 공항에 태극기가 있어요. 편안해져요. 그런데 캄보디아에 딱 떨어지면 불안해져요. 야,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왜냐하면 그곳에서는 제가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거든요. 움츠리고 안 다치려고 사고 안 나게 하려고 또 그 안에서 사역을 하려고 하니까 불안한 마음은 감출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인간이고 기도하지만 기도한들 사고 났을 때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인 것이죠.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데 이제 다음 주 들어가는데 다행히 아직까지는 항공이 끊기지는 않았대요. 잘 마무리가 되고 태국 사람들이나 캄보디아 사람들 다 마음에 상처 안 입고 잘 유지가 되고 그네들에게도 지금 선교사님들이 그 국경에 많이 계시는데 지금 피난 와 계세요. 그분들 다 지금 그곳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사역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계속 벌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좀 기도로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PPT로 제가 했던 사역들 좀 소개를 먼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이 있어요. 유럽의 어느 한 성 같은 그런 가정집 같은 분위기 되게 이쁘장하게 제가 좀 찍었는데요. 어때요? 좀 이쁘장한가요? 교회가요? 이쁘장한데 제 마음은 되게 힘들어요. 왜냐하면 1년에 한 달 물에 잠기는 거 이제 다 아실 거예요. 이제 저걸 이제 찍어가지고 전체 사진으로 남겼는데요. 저렇게 계속 있습니다. 한 달 내내. 그래서 지금 저 건물이 9년째 되고 있고요. 점점점 노화되기 시작했고 건물 앞부분은 그나마 뭐 나무도 없고 해서 괜찮은데 뒤쪽으로 가면은 되게 좀 많이 좀 노화됐습니다. 저도 가기 싫을 정도로 이제 노화가 됐는데
작년부터 올해 오는 팀들에게 미션을 줬습니다. 나도 가기 싫다. 당신들도 보면은 가기 싫을 거다. 그런데 가고 싶은 곳을 좀 만들어 달라고. 그렇게 이제 미션을 줬고 많은 팀들이 오셔서 수고했습니다. 넘겨주십시오. 네, 또 넘겨주십시오. 또 넘겨주세요. 뒷부분이 저런 분위기예요. 저런 분위기니까 되게 좀 지저분하고 저것만 있는 게 아니라 또 도마뱀도 있고요, 뱀도 있고요. 좀 그래요. 그런 곳인데 어떻게 변했냐면요. 넘겨주십시오. 열심히 저렇게 일하죠. 저희 사역자 오면은 낮밤 안 가립니다. 이게 일을 안 끝내면 집에 안 보내줘요. 저게 지금 자기들 후레쉬로 밤에 하고 있는데 저기가 건물 맨 뒤쪽, 화장실 뒤쪽, 되게 우범 지역이죠. 그래도 젊은 친구들이 열심히 이제 밤에도 후레쉬 켜고 낮에는 지금 한국 덥잖아요. 거기는 조금 더 더워요. 지금 이 날씨에 밖에서 저걸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조금은 이해하실 거예요. 저렇게 열심히 이제 페인트 칠을 해 주었고요. 넘겨주시겠습니까? 이렇게 변했습니다. 조금 이쁘장하죠. 이제 저도 이제 좀 가볼만 해요. 가볼만 하고 포토존이 조금씩 이제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또 넘겨주십시오. 페인트 칠만 할 수 없잖아요. 아이들과 또 놀아줘야 되고 여름 성경학교 해줘야 되고 또 이제 선물도 나눠주려고 오토바이 타고 또 보내고 바쁩니다. 거기 가면은요. 자, 또 넘겨주십시오. 또 단체 사진 이제 한번 또 찍어봤고요. 또 넘겨주십시오. 또 넘겨주세요. 이제 다른 팀은 저쪽 놀이터 뒤쪽 저 창문 있는 게 식당입니다. 식당 벽면 또 넘겨주세요. 똑같은 날씨예요. 되게 덥습니다. 저 또 열심히 또 일하고 있죠. 또 넘겨주십시오. 예, 저렇게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넘겨주세요. 일하다가 인증사진 한번 찍자고 모여라고 저렇게 또 찍고 있는 장면입니다. 또 넘겨주십시오. 부위 한 분이 목사님인데요. 지금 소고기를 썰고 있는데 잡채 150인분 지금 만들려고 지금 고기 지금 썰고 있습니다. 잡채를 좀 좋아해요, 저분들이. 그 다음에 반대쪽에는 이제 김치 150인분 또 만들려고 하고 있고요. 또 저렇게 열심히 이제 하고 있습니다. 넘겨주십시오. 저렇게 하고는 또 끝나면은 이제 안에서 또 실내 또 아이들과 또 놀고 그 다음에 맨 위에 보면은 그 만든 음식을 배달하려고 오토바이 타고 가는 멀리 가는 부대랑 걸어가는 부대랑 나뉘어서 또 이렇게 보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넘겨주십시오. 또 넘겨주세요. 실내에서 또 다른 교회가 와서 사역하는 장면이고요. 넘겨주십시오. 예, 또 넘겨주세요. 기타 치는 이 친구 보시면 베이스 치는 친구인데 손에 장갑을 꼈어요. 기타는 장갑 안 끼잖아요. 저 친구가 왜 장갑을 꼈냐면 저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가 굉장히 많이 내립니다. 충만해요. 근데 그 충만이 너무 오버해가지고 교회 전체에 전기가 많이 흘러요. 전기가 이제 누전돼가지고 많이 이제 흐르죠.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야 되는데 전기가 흐르니까 저 친구가 이제 베이스 기타 치는데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급하게 이제 장갑을 이제 줬죠. 장갑 끼고 해라. 뭐 어쩔 수 없다. 교회 저 전기를 고치려고 작년에도 좀 큰 돈을 들여가지고 했는데 안 고쳐줬고요. 올해 2월 달에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전기 쪽 일을 해가지고 친구야 내가 웃긴 얘기는 아니지만 우리 교회 청년 한 명이 찬양 아까 이렇게 좀 찬양을 하는데 갑자기 애가 이러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뭐 별일 없이 그냥 은혜 받아가지고 하겠지 했는데 다 끝나고 걔가 얘기했는데 목사님 이 마이크가 혀에 닿았는데 전기통에 가지고 죽을 뻔했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얘가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친구야 이런 일이 있었는데 좀 와서 좀 해달라고 접지를 좀 어떻게 해달라고 이렇게 왔어요. 왔는데 이 메인 차단기 두꺼비 집에 선을 하나 빼면 전기가 안 들어와야 되잖아요. 메인을 뺐는데 전기가 들어와요. 메인을 꽂으면 또 전기가 들어와요. 이 친구가 도대체 이건 공사를 어떻게 했냐고. 친구야 1년 전에 큰 돈을 들여가지고 제대로 공사 다시 했다. 뭐 이런 공사를 했냐고. 그 친구가 결국에는 포기하고 갔는데요. 며칠 전에 또 만났어요.
야, 그 마무리를 지어야지. 야, 나 지금도 지금 고민하고 있는데 도저히 답이 안 나온다. 지금 교회 상황이 저렇습니다. 그런데 또 물에 잠겨 있잖아요. 아직까지는 교회 안까지 물이 안 찼기 때문에 전선까지는 안 찼는데 좀 걱정이 되긴 해요. 물이 좀 더 차오르거나 건물이 좀 더 내려가거나 하면 언젠가는 전선 쪽에도 물이 찰 건데 전기가 흐르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고민 중에 있습니다. 정말로 멋진 전기쟁이가 오셔서 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여러분 꼭 좀 기도해 주십시오. 자, 넘겨주십시오. 예. 이네들은 기도를 해도 박수 치고요, 찬양해도 박수 치고, 제가 설교 끝나도 박수 치고 헷갈리게 해요 사람. 설교 끝나 박수 막 치니까 갑자기 제가 내 설교가 좋았나 뭐 이렇게 착각할 정도로 박수를 치는 걸 되게 좋아하고요, 또 단체 사진 찍는 걸 또 되게 좋아해요. 저기도 예배 마치고 또 기념 촬영 또 찍었던 사진입니다. 넘겨주십시오. 예, 또 넘겨주세요. 저희 현지인 교회 컨셉을 어떻게 지금 잡고 있냐면요, 한국에서 단기 선교팀이 오시는데 한국도 바쁜 시대를 살아가시잖아요. 과거처럼 막 몇 달을 기도하고 준비하고 뭘 해야 된다 이거를 하면 좋겠는데 어떤 분들은 바쁘셔가지고 몇 번 참석 못 하시는 분도 있고, 그러면 그분은 열애되고 계속 참석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또 이러니까 형평성도 또 흐트러지고 해서 저는 그냥 어느 누구든지 어떤 교회든지 준비 기도만이라도 열심히 하고 오십시오. 그리고 가장 편하게 할 수 있는 건 김치는 뭐 누구든지 다 담을 수 있으시니까 와서 김치를 담아서 교회 한 달 정도 먹을 수 있도록, 그리고 교회 주변 또 교인들에게 저렇게 도시락을 해서 나눠줄 수 있도록 이런 것을 좀 많이 요구를 했고요. 그리고 저분들은 이제 전주의 맛을 책임지는 뭐 대표하고 해서 이제 오셨는 분들인데 권사님이랑 장로님 오셨습니다. 저분들이 전주 김치 담궈서 배달하는데 하필 저분들이 10월달 오셨어요. 물에 차 있는 그때 오셔가지고 물 해집고 저렇게 배달을 해 주셨습니다. 또 넘겨주십시오. 예, 또 넘겨주세요. 그 다음에 넘겨주시겠습니까? 이거 뭐냐면 저는 현지인을 대상으로 사역을 하고 있는데 한국의 노아 찬양팀이라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청년부들이 주축이 돼가지고 매스컴으로 불후의 명곡에도 나오는 좀 유명한 팀이에요. 저 친구들과 오래전부터 알고 지냈기 때문에 한번 좀 와달라고 제가 부탁을 했고, 저분들에게 요구했는 게 뭐냐면 K-팝을 좀 많이 해주시고, 그 다음에 복음적으로 아이들이 좀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런 것 좀 많이 해달라 부탁했습니다. 왜냐하면 캄보디아에도 나이대가 되게 높아졌습니다. 선교사님들 나이가 70세, 80세 그런 분들이 누구를 가르치냐면은 10살 이하 아이들, 그런 아이들을 가르치니까 이 시대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그래서 저런 친구들, 율동하는 친구들, 젊은 친구들이 오면은 나이대가 비슷합니다. 그러면 지금 한국에서 이 문화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캄보디아의 그 아이들도 이제 보게 되는 거죠. 전애들이 가지고 있는 희망이 없어요. 늘 이네들한테 물어봅니다. 한국 팀이 오는데 너희들 뭘 했으면 좋겠냐 물어보면은 몰라요. 그래도 뭐 오면은 뭐라 좀 했으면 좋지 않겠냐 하니까 아무것도 없어요라는, 희망이 없는 거죠. 그냥 낮에 밤에 일하고 밤에는 들에 나가가지고 그냥 삼삼오 모여서 도시락, 밥, 국 먹고 그 다음에 페이스북 그냥 보면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희망이 없이 그냥 그렇게 살아가요. 하루하루. 너무 이제 안타깝고 좀 불쌍하죠. 그래서 지금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계속 보여주고 싶어서 한국에 있는 팀들을 이제 계속 만나게 해주는 거죠. 그러면서 아이들의 눈높이도 달라지고 좀 더 공부하면 한국에 갈 수 있다. 한국에 가서 너희들이 오면 완전한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공부 조금만 해라. 그럼 내가 어떻게 노력해 볼게. 공부를 안 해요. 왜냐하면 공부하면은 30여 년 전에 그 공부했던 사람 다 죽여버렸잖아요.
그리고 아이들도 학교 안 가고 청년들도 그냥 공장에 가서 일해가지고 한 30만 원 정도 이제 벌어오고 부모님들 주고 한 10,000원 정도로 자기는 한 달 살아가고 그런 삶이 계속 지금도 이어지고 있으니까 그런 아이들에게 어떻게 희망을 줘야 되나 늘 고민에 빠져 있는 게 참 많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저 노아팀이 왔고요. 처음부터 좀 대박이 조금 났습니다. 저 정도 숫자였고 그 다음 넘겨주시겠습니까? 이 정도 숫자로 변했고요. 또 넘겨주시겠습니까? 이제 끝이 이제 안 보일 정도로 저는 그냥 저 팀을 알고 있기 때문에 편안한 마음으로 불렀는데 캄보디아에 저런 팀이 온 적이 한 번도 없었대요. 또 저런 친구들 젊은 애들도 와가지고 한 적도 없고 처음에는 9박 10일 동안 11군데 학교 교회를 섭외를 했었었는데 좀 소문이 퍼져가지고 18군데를 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욕심을 좀 부려가지고 꽃들도라는 뮤직비디오도 좀 찍어달라 해서 저희 교회를 배경으로 이 날씨에 저 친구들이 뮤직비디오를 찍었습니다. 유튜브로 피언사 산돌교회 치면 나오거든요. 그리고 지나가다가 좀 이쁜 거리가 있으면 버스킹을 좀 한번 해달라고 요거를 조금 많이 했고 결과적으로 10일 동안 있는데 한 3,000명 넘는 아이들에게 복음의 메시지를 전했더라고요. 너무 감사했는데 지금 아내랑 저가 어떤 기도를 시작했고 고민하고 있냐면 나의 사역이 아니지만 하나님이 저 친구를 통해서 저와 같은 일들을 이제 진행을 하고 계시는데 이것이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역인가? 그렇다면은 또 다른 방향으로 내년에 또 내후년에 이어지는 사역이 어떤 것인가 지금 아내랑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저게 저희의 사역이 된다 한다면 더 많은 아이들이 댄스로 또한 찬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저 사진 머릿속으로 기억해 주시고요.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넘겨주십시오. 네, 또 넘겨주세요. 또 넘겨주십시오. 선교사님 중에 침 놓는 분들이 계세요. 중국에서 침을 배워와가지고 침을 놓으시는 분들인데요. 저희 교회 와가지고 이제 침 사역 하셨던 장면입니다. 넘겨주시겠습니까? 침을 그냥 막 놔요, 그냥. 우리나라 한 의원 가서 맞는 거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그냥 저렇게 그냥 막 놓는데 넘겨주실래요? 눈에도 막 나요. 눈에도 놓고 위에도 놓고 저도 그때 허리 다쳐가지고 꼬리뼈부터 이만한 침을 쭉 놓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 침을 이제 막 놓으시더라고요. 또 넘겨주시겠습니까? 저기는 저희 교회 첫 번째 성찬식 했던 그 장면 담아봤습니다. 또 넘겨주세요. 또 다 같이 식사하는 장면이고요. 또 넘겨주십시오. 저희 케이크 들고 있는 거는 이 교회 창립 기념주일 기념하기 위해서 케이크로 우리 같이 나눠 먹었고요. 그 다음에 반대쪽에 있는 분은 툭툭이 오토바이 타고 가시다가 툭툭이랑 부딪혔는데 한 1, 2년 되게 고생하셨어요. 저렇게 고생하시다가 저분이 이제 제가 오기 한 2달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결국엔 돌아가셨어요. 이게 한국에 계셨으면 전혀 문제되지 않는 그냥 사고인데 저기서 치료를 못하니까 끙끙끙 앓고 계시다가 이제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모든 예배를 마치고 늘 뭘 하냐면 안수기도를 해드려요. 그러면서 그 안수기도에 제일 크게 비중을 차지하는 게 이 어르신의 이 믿음이 자녀들에게도 흘러가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요. 저분 돌아가셨을 때 2시간 뒤에 또 다른 분이 돌아가셨어요. 그 돌아가셨는데 저 사진에 있는 저분들은 자녀들이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관에 모시고 사진으로 영정사진 만들고 그 다음에 기독교 식으로 그 옆에는 기쁨으로 자녀들이 음식을 먹으면서 어머니 가시는 길을 이렇게 기쁨으로 보내드렸고요. 또 다른 분은 그냥 그 누워있는 그 자리에 눕히고 천으로 깔고 향을 피우고 이제 이게 가는 거죠. 저분 교회 나왔던 분인데 한 분은 찬양이, 한 분은 이 목탁이
참 안타깝더라고요. 그래도 감사했던 게 뭐냐면 그 형식은 모양은 안타까웠지만 어쨌든 저분도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주님 품에 안겼을 것이다. 하지만 자녀들을 봤을 때 너무 안타까웠고, 그리고 더 감사했던 것은 어쨌든 기도의 절반 타작은 성공했구나. 앞으로 더 많은 노인들이 많이 계시니까 그분들도 이제 기독교식으로 천국 환송 예배 드릴 수 있었으면 너무 좋겠고, 그거를 자녀들이 당연하게 해야죠 라고 말하면서 저에게 와가지고 해달라고, 이런 일이 벌어지면 얼마나 좋겠나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저희 교회에 어른들이 좀 많이 계세요. 24~25명 계시는데요. 저분들을 케어하는 그런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한국은 요양보호라든지 뭐 웰다잉이라든지 이런 게 많은데 저분들은 그런 개념이 없어요. 그냥 사시다가 아프거나 병들거나 그러면 자연스럽게 나는 가는구나, 그냥 순례적으로 받아들입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저곳에 가면은 저 청년들의 부모 또래입니다. 제가요 청년들의 부모랑 나이가 똑같아요. 도리어 제가 부모들보다 나이가 더 많아요. 그런데 그 부모랑 제가 서 있으면은 저는 그냥 완전 꼬맹이고요, 부모들은 어른이에요. 나이가 저보다 어린데 그만큼 이 먹는 거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안 좋으니까 빨리 돌아가실 수밖에 없는데, 그 나라에서는 또 선교사님들 중에서는 아직 이 노인들을 위한 그런 사역이 벌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기도는 하고 있지만 그런 쪽으로 문외한이기 때문에 어떻게 저분들을 케어할까 고민만 지금 하고 있고요. 만약에 이것이 준비되면은 저분들도 보람차게 노년의 시간들을 어떻게 보내면 되는지 알고 또 감사하면서 그 시간들을 보낼 수 있게 해드리는 것도 한 선교사의 사역이 아닌가 생각해 보고 있는 중입니다. 또 넘겨주십시오. 저희 집에 있는 물건들이 이제 모아가지고 아이들에게, 청년들입니다. 교회 청년들 이제 나눠주는 장면이고요. 또 넘겨주십시오. 교회가 그 물에 잠긴다 그랬잖아요. 교회 입구가 왜 저러냐면은 교회가 물이 흘러가는 통로가 되어져 있으니까 늘 저기가 물에 차 있어요. 물에 차 있으니까 아이들이 저기서만 노는 거예요. 노니까 흙이 파이고 계속 저렇게 웅덩이가 생기고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근데 또 아이들 놀고 있는데 쫓아낼 수도 없고, 그래서 교회에서 논다는데 뭐라 말하겠습니까? 고민하고 있는데 갑자기 넘겨주시겠습니까? 어느 날 교회에 자갈 트럭이 3대가 와가지고 자갈을 붓는 거예요. 저는 시킨 적이 없거든요. 이 뭐야 도대체, 누가 이거 했지? 그리고 왜 하필 교회만 했지? 궁금하기도 했고요. 교인들에게 물어봤는데 다 모른대요. 일주일 지나도 모르고 2주일째 지났는데 어느 누가 저 할머니를 딱 가리키면서 목사님 저 할머니가 이거를 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 조용히 얘기하냐고. 자녀들이 몰라요. 저 새 트럭을 까는데 얼마 들었냐면은 한 달 월급이 들어가거든요. 저 노인은 그냥 돈이 없는 분인데 이제 조금씩 모았나 봐요. 모았는데 교회 바로 담 옆에 사시는 분인데 뭐 마음이 동했는지 저도 늘 가슴이 아팠는데 그 기도를 또 통했는지 자기가 헌신해가지고 이 돌을 쫙 이렇게 깔아 준 거더라고요. 제가 너무 고마워가지고 자랑도 못하고 그래도 그냥 어르신 잠깐 와보라고 기도해주고 사진만 잠깐 찍고 저렇게 인증사진 남겼거든요. 캄보디아가 저를 어떻게 보냐면요, 저희 교인들도 저를 어떻게 보냐면 외국인, 한국 사람 이렇게만 보는 게 아니라 앞에 뭐가 붙어요. 돈 많은, 그게 붙어버리니까 저분들은 당연하게 돈 있는 사람들을 따라가요. 맨 위에 자기의 주춧돌을 세워놓는데요, 영향력 있는 사람, 자기가 좀 이익을 받을 만한 사람을 붙잡아요. 그게 나쁜 게 아니고 어릴 때부터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저도 외국인이지만 한국 사람이지만 앞에 그게 붙어버리니까 수시로 이제 찔러보는 거예요. 저를 찔러가지고 만약 나오면 땡큐, 안 나오면 어쩔 수 없다, 이런
개념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역하는 게 결코 쉽지만은 않죠. 하지만 저런 분들이 그 와중에서도 나오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또 다른 선교사님들도 똑같이 우리가 함께 얘기를 해봐요. 우리 교회에 저런 분이 있었다. 본인들 사역제도 그런 사람들이 한 명, 두 명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저런 분들 위해서라도 힘 있게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보람이 생기는 그런 일이 이제 벌어졌습니다. 저렇게 자갈을 깔았는데 이제 또 다른 방법을 통해 가지고 교회에 물이 차오르는 거, 저 마을에 물이 차오르는 거 해결해야 되는 이제 고민들은 계속 있는데요. 어쨌든 저런 분들의 자그마한 손길을 통해 가지고 피원사 교회가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고 지금도 잘 운영되어 지고 있습니다. 또 넘겨주십시오. 기도 제목인데요. 말씀으로 반석 위에 좀 든든하게 우리 교회 교인들이 세워졌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계속 기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감사하게도 2년 반 만에 교회 청년 한 명을 신학교에 보냈습니다. 신학교 신대원에 보냈고요. 이제 1학년 마쳤고 2년 남았습니다. 2년 남으면 졸업하면 이 친구도 이제 저를 도와가지고 사역을 하게 되고, 사역을 하다 보면은 결국에는 외국인은 빠져줘야 됩니다. 저의 목표는 안정화되고 정착되면 빠지는 게 저의 이제 목표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현지인을 상대로 했을 때 이게 복음의 효과가 나타나거든요. 왕노릇 할 수가 없고 세우고 빠지는 게 저와 저희 아내가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2년 반 만에 한 명의 사역자가 세워진 건 너무나 감사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2호, 3호, 4호의 제자들이 계속 성장해야 됩니다. 지금 캄보디아에 교회가 되게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제까지 한국 교회가 세운 교회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은 그 감당할 만한 사역자들이 없습니다. 선교사님들이 은퇴하고 싶어도 은퇴를 못하는 게 사람이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빠질 수가 없는 현실에 지금 놓여져 있습니다. 한국도 교역자가 없잖아요. 저 동네는 더 없어요. 그래서 지금 교회 세우는 것보다 당장 한 사역자가 없어가지고 그 교회가 유지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우리가 고민해야 될 문제에 부딪혔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역자들이 계속 양성되어져 가지고 곳곳마다 비어져 있는 그 교회에 이 친구들이 투입돼 가지고 그 마을 전체가 다 복음으로 이게 엎어질 수 있는 그런 일이 이제 벌어져야 되는데요. 1호가 생겼습니다. 2호, 3호 계속해서 사역자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선교센터가 뭐냐면 캄보디아도 마찬가지인데 젊은 친구들이 다 이제 수도로 모여듭니다. 푸놈펜으로. 제가 방 2칸을 렌트해서 전애들에게 대여해 주고 있는데요. 한 아이를 딴 선교사님께 보냈습니다. 이제 제가 감당할 수가 없어 가지고요. 근데 선교센터가 세워지면 그 아이들 또 다른 아이들이 준비 중인데요. 데리고 와가지고 양육시키고 공부 가르치고 또 이 아이들을 교회 데리고 와가지고 또 신앙적으로 키우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센터가 있어야 되겠다라고 이제 결정하게 되었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센터가 세워져서 더 많은 아이들이 복음으로 양육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족을 위해서는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저도 그렇고 아들도 그렇고 또 제 와이프가 작년 12월 달에 이제 갑상선 암 진단 받았는데요. 그래도 6개월 더 이제 연장이 됐습니다. 6개월 뒤에 한번 보자 이렇게 연장이 됐고요. 다 기도 덕분인 것 같아요. 한 해 한 해 살아가는 거 하나님의 은혜이고 여러분의 기도 덕분인데요. 이번에도 이제 다 진찰받고 들어가니까 1년 또 6개월 잘 살고 돌아올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들이 이제 고3입니다. 고3인데 12월 달부터 이제 진학에 대해서 좀 준비를 해야 되는데 저 생각은 어떤 생각이냐면 이 아이가 잘 돼가지고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왜냐하면 인간 아빠의 모습이 아니라 이 아이들은 선교지로 자기는 죄가 없잖아요. 강제로 붙들려 간 거죠. 붙들려 가면서 이 모습을 본 모든 성도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식을 왜 망하게 하냐라고
얘기했습니다. 놔두고 당신들만 가세요라고 얘기했던 모든 교인들에게 이 아이가 잘 돼가지고 얼마 뒤에 자신 있게 좀 자랑하고 싶어요. 당신들의 그 모습으로 저를 바라보았지만 그때 저는 자식을 망하게 하려고 한 부모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 때문에 가게 된 거고 이 아이들은 하나님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거예요 라는 걸 자랑하고 싶었어요. 저 아이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고 이런 자랑이 여러분들도 똑같은 자랑으로 여러분들의 자녀와 손자 손녀들에게도 이어질 수 있는 하나님 한 분만을 붙잡게 될 때 이런 일이 이제 벌어질 수 있다라는 걸 우리 모두가 다 고백하면서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기도 요청을 이제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르은과 짬띡 사이입니다. 이 르은이 뭐냐면은 르은이죠. 빨리빨리. 쉽잖아요. 르은 빨리빨리 해라. 그 다음에 짬띡은 잠깐입니다. 멈추는 거. 근데 우리의 이 빨리빨리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빨리빨리가 맞아요. 그런데 이 그네들의 짬띡은 우리가 알고 있는 잠깐이 아니에요. 이 잠깐은 100년이 지나도 잠깐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는 문화죠. 근데 왜 그러냐면은 지금 밖은 굉장히 덥잖아요. 그런 동네에 살고 있는 사람에게 빨리빨리 좀 해라 라고 말하면 이해를 못해요. 근데 우리는 코로 시원한 바람이 들어가는 때도 있잖아요. 코로 시원한 바람이 들어가고 추우니까 빨리빨리 해야지 라고가 돼요. 그런데 코로 시원한 바람이 들어가는 추운 날인데 천천히 해라. 우리가 이해를 못하잖아요. 이해를 서로가 못하는 사람들끼리 지금 만나서 사역을 하고 있으니까 이게 잘 맞아떨어질까요? 안 맞아떨어집니다. 한 선교사님이 어떤 고백을 했냐면요, 15년 동안 한 친구를 이제 양육을 했습니다. 가르치고 먹이고 재우고 대학교를 보내고 신학교를 보내가지고 전도사님으로 딱 세웠고 교회도 지어가지고 담당해라 라고 했습니다. 그 친구가 얼마 전에 고백을 했대요. 선교사님한테. 선교사님 15년 동안 저를 키워주시고 여기까지 성장시켜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그런데 말인데요, 저 너무 힘들었어요. 생뚱맞잖아요. 고맙다 했으면 끝내야 되는데 갑자기 힘들었대요. 뭐가 힘들었는데? 저도 힘들었지만 교인들 다 힘들었어요. 이제 선교사님 약간 조금 이상해지죠, 기분이. 뭐가 힘들었는데 당신의 그 르은 신앙생활, 르은 행동, 빨리빨리 해라는 그 모든 게 다 힘들었대요. 근데 당신이 우리를 먹여주고 재워주고 양육시키고 해주셨기 때문에 고마움으로 받아들인 거지, 참은 거지 우리가 진짜 이거 너무 견디기가 힘들었습니다. 이 선교사님이 한동안 말을 못했대요. 최선을 다했는데 결과는 힘들었다, 받아줬다, 참았다 이렇게 나와버리니까 너무 이제 선교사님이 좀 괴로움의 시간을 가졌다라는 거죠. 근데 이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저도 이제 2년 반 지나가면서 현지인들을 계속 보고 있는데요, 조금만 바꿔주면 잘 될 게 굉장히 많아요. 저 친구들 머리가 똑똑합니다. 그래서 조금만 가르치고 조금만 방향을 바꿔가지고 하게 하면은 되게 잘 될 게 많습니다. 그런데 얘들이 안 하는 거죠. 답답하더라고요. 야, 너희들 조금만 이렇게 하면 되는데 왜 안 해? 이게 한국의 르은 방식이었거든요. 그네들은 짬찍하고 있는데 저는 계속 르은 밀어넣고 있었다는 거죠. 이렇게 고민하면서 그 선교사님의 얘기를 들으면서 한국에 이제 갈 시간이 되었고 고민에 빠지는 거죠. 한국에 가서 하나님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됩니까? 지금 나는 이곳에서 앞으로 어떤 사역을 해야 됩니까? 라는 고민에 빠져 있는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면서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저에게 먼저 말씀해 주신 거죠. 그 말씀을 이제 우리는 함께 나누어 볼 건데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신앙생활 할 때, 사회생활 할 때 어떨 때는 르은 할 때도 있고요, 어떨 때는 짬띡 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는 르은의 방식이냐 짬띡의 방식이냐 이것을 고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했는지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조금 전에 읽어보았지만 이 야이로의 이 딸의 회복되는 이 모습에서는 우리는 총 세 가지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가 있는 장면인데요. 사람의 시선으로 이 말씀을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주님의 시선으로 이 말씀을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야이로의 시선으로 이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의 시선으로 이 말씀을 보게 되면은 사람이 지금 감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열심히 기도를 했습니다. 열심히 자기 딸을 위해서, 낫게 해달라는 딸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예수님이 오케이 한 거예요. 내가 낫게 해줄게, 같이 가자. 이러니까 이제 딸은 이제 낳는 거는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보다 더 감사한 일은 없죠. 예수님이 내 기도를 응답해 주셨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가주신다. 감사하죠. 그런데 사람이요, 가다가 어떤 일을 경험하게 되냐면 예수님이 멈춰서 돌아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람은 지금 르은 해야 되는데, 빨리 1분 2초가 아까운데 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멈춰서 돌아서는 것을 보면서 마음이 답답해지기 시작하죠. 빨리 가셔야 되는데, 빨리 가셔야 되는데, 나랑 약속했으면 내 약속부터 먼저 들어주셔야지. 왜 갑자기 약속을 하다가 다른 사람에게 붙어버리냐라고, 우리가 봤을 때 예의가 없는 모습이잖아요. 그 예수님이 그 자리에 멈춰 서버립니다. 사람의 시선은요, 점점점 바닥으로 떨어지기 시작하죠. 그리고 야이로의 집에서 사람이 옵니다. 선생님, 당신의 딸 죽었습니다.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 이제 같이 안 가셔도 돼요. 귀찮게 하지 마시고 예수님 이제 별 볼 일 없어요. 우리에게는 어떤 도움도 되지 않습니다. 게임 끝나버렸습니다. 사람의 시선은 이제 절망했는데 원망으로 흘러갈 거예요. 아니, 예수님 왜 갑자기 그 여인, 왜 갑자기 그냥 모든 사람들이 있을 때 부딪히면은 당연한 부딪힘도 있을 수 있는데 괜히 그 왜 또 들춰내가지고 시간 낭비하셨냐, 원망까지 사람의 시선은 흘러가게 되는 거죠. 결국에는 감사했지만 답답하다가 절망하다가 원망까지 흘러가는 것이 인간의 시선이라는 거죠. 그러면 주님의 시선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은 고마웠습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이 자기를 확실하게 믿고 다가왔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니까 너무 고맙잖아요.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너무 고맙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시선은 또 기뻤습니다. 왜 기뻤냐면 12년간 혈혈증 앓았던 여인이었죠. 그 여인은 부정한 사람입니다. 대중 앞에 나서는 것도 안 되고 예수님을 만졌다라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이 사람은 이게 들통나면은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요, 목숨이 위태롭지만 자기를 나타냈다는 거죠. 예수님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자기를 나타냈다는 거죠.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인데 이 모습을 예수님 너무 기뻐했다는 겁니다. 그러던 와중에 이제 딸이 죽었다라는 걸 모든 사람들이 다 듣게 되었잖아요. 이제 예수님 시선은 기회로 이제 바뀌게 되는 거죠. 아픈 사람 낫게 하는 것보다 죽었다, 모든 사람들이 인정할 때 그 사람 살리는 게 예수님의 능력을 더 크게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시선은 감사했고요, 기뻤고 기회로 바뀌는, 이렇게 변하는 거죠. 인간은 내려가지만 예수님의 시선은 끝까지 올라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제 야이로의 시선으로 한번 보게 되면은 죽은 딸을 생각하는 야이로를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성경은 36절에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라고 말씀하셨고 38절에 야이로는 예수님과 함께 갔다. 죽은 딸을 생각하는 그 인간 모습은 없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갔다.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가고 예수님과 함께 있자 야이로는 자기 딸이 낳는 역사를 보게 되는 거죠. 달리 다굼의 예수님의 힘 있는 목소리를 그는 듣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캄보디아에도 한국 스타일로 하면 잘 될 게 굉장히 많습니다. 또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런데 인간의 생각과 계획대로 되는 게 잘 없지 않습니까? 어떨 때는 르은으로 하다가 한계에 부딪히고
어떨 땐 짬띠기로 하다가 한계에 부딪히고, 사회생활도 그렇고 신앙생활도 그렇고 늘 우리는 그 한계에 부딪히는 인간입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우리가 이 한계에 부딪혔을 때 어떻게 이것을 극복해낼 수 있느냐 하는 거죠.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할 때, 예수를 믿고 붙잡을 때 이 모든 그 한계에서 우리는 이겨낼 수 있는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야이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얘기를 하겠죠.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지식과 자신의 그 모든 것들을 얘기하겠죠. 야이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그는 지금 귀를 닫았습니다. 그는 눈을 닫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안 들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앞 있는 그 모습들을 닫았습니다. 그가 했던 것은 자기와 함께 있는 그 예수님만 야이로는 붙잡고 있었다라는 거죠.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내려놓을 때 예수님이 함께 해주셨고요, 예수님이 그 딸을 이렇게 세워주셨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예배를 마치면 돌아갑니다. 예수님을 신뢰하고 있는 자의 모습은 어떠해야 되냐면 아버지를 먼저 찾는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걸어가는 것, 내가 행동하는 것, 내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 행동을 통해서 아버지가 어떤 모습을 보일까? 하나님, 내가 지금 걸어가고 있습니다. 내일 내가 누구를 만나야 됩니다. 내일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 이 모습 속에서 무엇을 원하고 계십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늘 이 묻는 모습, 늘 아버지를 찾는 모습이 아버지를 신뢰하는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그게 르은일 때, 짬뛰기일 때 우리가 중간에서 머뭇머뭇하지 않고 우리가 취해야 되는 그리스도인의 자세가 된다라는 사실이죠. 오늘 본문 말씀 36절을 다시 한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라는 말씀.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한 분만을 믿고 따라갈 때 바로 신뢰가 되는 것이고요, 우리의 삶 속에 르은과 같은 상황, 짬띠과 같은 상황에 놓여질 때라도 우리는 그곳에서 머뭇머뭇하지 않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예배해 주시고 준비해 주시는 그 길, 그 은혜의 길로 우리는 걸어가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늘 그 한계점에서 포기하시거나 낙심하거나 힘들어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신뢰하면서 이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잘 극복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르은할 때도 있고 인간이기 때문에 짬띡할 때도 있습니다.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르은할 때도 있고 짬띡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두 가지는 다 답이 아닙니다. 우리의 답은 그리스도입니다. 주님만 간절히 붙잡고 주님만 간절히 의지하며 나아가게 될 때에 그곳에 주님이 계실 것이고 그 주님과 함께 우리의 삶은 가장 아름답고 은혜가 넘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다 그와 같은 은혜의 길을 잘 걸으면서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더운 여름입니다. 하지만 세상으로 나아가지 않고 주님 품에 안기어 이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를 기억해 주시고 늘 건강하게 하루하루의 삶을 복되게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귀한 찬양,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시선이라고 하는 제목의 찬양 같이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은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오늘 말씀처럼 우리의 시선이 늘 하나님께 머물러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나대배 끝나고 유치아동부 여러분 성경학교로 중부대학을 지금 아마 올라가고 있는 길일 겁니다. 음성에 있는 학교인데 여기서 한 2시간에서 한 2시간 한 20-30분 걸리는 그렇게 가까운 거리가 아닌데 아이들 오고 가는 길 가운데 아무 탈 없도록 잘 다녀올 수 있도록 해주시고 2박 3일 동안 진행되는 여름 캠프 가운데 우리 아이들이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여러분 마음을 모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더불어 기도해 주실 때 우리 캄보디아 계신 우리 허경환 선교사님, 공교롭게도 우리 교회가 외국에 계신 두 분의 선교사님들을 후원하고 있는데 두 분 다 캄보디아에 계세요. 우리가 또 한 분 그 박승종 선교사님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 허경환 목사님하고 잠시 내교를 나누었는데 이 박승종 선교사님 계신 데가 이 태국 국경과 매우 가까운 도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좀 어떻게 보면 좀 위험한 도시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외국에 나가 보면 우리에게 당연한 것, 우리에게 가장 일상적인 것이 일상적이지 않고 당연하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 많이 느끼실 텐데 현지에서 살고 계시는 선교사님들의 삶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기도로 힘을 합쳐주시고 늘 관심 가져주시고 우리가 매달 첫째 주가 선교주일로 지키는데 우리가 함께 기쁨으로 선교헌금을 드림으로 인해서 우리 교회의 선교의 지경들이 또 함께 선교하시는 우리 목사님 선교사님들이 주어진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귀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동성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른 광고들은 주보를 참고하시고요. 특별히 오늘 뒤에 사모님도 같이 오셨는데요. 우리 사모님 한번 일어나시면 한번 우리 박수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차 한잔하면서 그런 얘기했어요. 사모님, 목사님 속썩이면 비행기 타고 한국 들어오버리라고 그랬는데 한국에 있으면야 뭐 어디 힘들이 있으면 차 타고 어디 뭐 가서 커피도 한잔 마시고 이렇게 좀 쉴 수 있는데 외국이란 게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 위해서 또 사모님 위해서 또 아들 딸 위해서도 여러분 늘 기도해 주시기를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시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늘아버지 한량 없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한 역사가 모든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